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고 이제 10장 이 내용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장 다윗의 즉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10장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와 그리고 11장 다윗을 연결해주는 바로 핵심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포로 귀한 자의 그런 명단을 소개함으로써 선민 그런 계보의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국을 사실은 모범으로 해서 신전 왕국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지는데 모델로 누구를 삼았느냐? 다윗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면 바로 다윗 왕이 등장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장 한 장을 할애해서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두 왕국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이 사울 왕국은 계속해서 쇠망하지만 다윗 왕국은 흥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내용의 구조가 바로 역대상 10장 구조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1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아서 엎드려졌다. 그리고 2절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그리고 말기스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이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한 그리고 사울 왕국에 대한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두 왕국을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다윗을 사실은 드러내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느니라. 1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개의 지금 동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웠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망쳤다. 그리고 세 번째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전형적인 그런 패턴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내용인가? 이
계속 그 인생 가운데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은 경제 전쟁이다, 아니면 외교 전쟁이다, 모든 것이 다 삶의 현장에 사실은 전쟁, 싸움에 임하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지혜로 능력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 속에 죽임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울의 인생 세 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다 엎드려졌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2절 3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를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추격하면서 사울, 지금 가문에 있는 아들들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상태는 어떤 내용인가? 3절, 사울이를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의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뭐했다는 것? 다급했다. 결국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의 그런 어떤 모습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기 이 사울 왕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신실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실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죽임을 당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사울이 마지막 다급하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체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례 없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면서조차도 지금 체면을 지금 차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운 그런 목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신정 왕국으로서 귀한 그런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죽으면서조차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쉬움보다는 이 체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대로 죽지 못해요. 그러나 하면서 연결합니다.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의 이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자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 시대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후세의 모략에 막혀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이, 아히도벨이 죽고 그리고 그 시므리 가룟 유다 이렇게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그래서 이 사울왕은 스스로 칼을 쥐어서 엎드려짐으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끊는 이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의 최종적인 그런 어떤 모습은 결국에 싸움하다가 그리고 도망하되 겨우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망하는 그런 어떤 신세로 전락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사울의 그런 인생사의 내용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6절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실은 죽음인데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사울 죽습니다. 그리고 6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세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온 집안이 다 죽었다 하는 것은 사울의 왕가 전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몰락됐다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닌 사람들이 세운 그런 왕가의 몰락을 이렇게 잘 3단계로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7절 내용을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과 온 사실은 집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까지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러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는 업적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 기자는 유독 사울의 뭔만을 조명하고 있느냐? 죽음만을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 13절까지 무려 23장에 걸쳐서 117절이라는 아주 많은 기록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로 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 기사로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죄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죄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 시체가 어떻게 능욕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뭐하고 벗기고 그리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왕 옷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갑옷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 옷과 머리 이 내용을 블레셋 사방에게 다 지금 공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얼마나 그 죽음이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10절 사울의 갑옷을 그 신전에 두고 그리고 그 머리는 다곤 신전에 두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다곤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그런 어떤 전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뒀을 때 그 목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은 부러진 그런 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의 머리를 그 다곤 신전에다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어떤 전쟁 같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신들의 전쟁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패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의 머리 잘린 그런 다곤 신전에 둠으로써 그들은 이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조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떤 죽음의 내용이 사울의 죽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내용이 11절 12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초창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들에게 큰 사실은 위기가 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민족을 구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주스러운 사실은 죽음을 이제 가서 장사 지낸 그런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삶의 여정을 세 가지로 싸웠다, 그리고 도망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서 엎드려지게 되었다. 이 패턴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왜 당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13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께 모았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이 죽는 내용은 단 하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저희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계속 강조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자, 그 범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기니라.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한 단어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5장 25절에서도 바벨론 포로의 포수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역대상 10장에서는 누구에게서 이 내용을 찾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결국 사울 왕의 범죄를 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 죄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범죄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압축하면 두 가지죠.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1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범죄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범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 사울 왕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이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 왕이 지내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범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외적으로는 순종한 듯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확인한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좋은 그런 소와 양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주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 전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죠. 자, 물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8장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신접한 그런 자에게 물었을 때 신접한 자로부터 받았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뒤에 14절 보시죠. 14절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으므로 묻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것. 이 내용이 결국에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오늘 14절 10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왜 죽이셨는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범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신접한 자 바로 우상에게 물었던 것이 범죄.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사무엘하 5장 이 내용을 이하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출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전략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뭐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인가? 이것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더욱보다 성숙된 기도는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그의 이세 아들 누구에게 돌렸어요? 다윗에게 돌렸다. 이제 신정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제 대리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진정한 신정왕국, 이런 내용에 바로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권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 전체의 결론은 뭘로 끝나느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구대 신약 성경 한 구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울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죽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음 위에 우리에게 놓여진 그런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져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 나타나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이런 자들에서 최종적인 구원 완성을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신정왕국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다윗 왕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우리들의 죽음에서 구원할 자는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고, 그리고 이제는 벗어난 그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는 그 내용이 바로 죄악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다윗은 이제 시간 속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끝까지 우리들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할 것인가 하는 모델이 다윗 왕국인데, 이 다윗 왕국을 소개하기 바로 직전에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경고하시면서 사울의 죽음은 비단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